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인데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 제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울고 통곡하라, 애통하라, 통곡하라, 부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1절 이하 말세에 재물을 쌓은 부자들아,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재물을 쌓은 부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애통하라. 너희의 재물이 썩었다. 은과 금이 녹슬었다. 너희의 옷들이 좀 먹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리고 마음에 살이 쪘다. 살이 찌다. 살이 통통하다. 재물을 쌓다. 범사복이죠. 그리고 살이 찌다. 마음에 살이 찌다. 통통하다. 건강복이죠. 범사복, 건강복 받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아, 범사복을 받고 나서, 건강복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들아, 애통하라, 통곡하라, 슬퍼하라, 절망하라.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부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부자,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부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 부자와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애통하라, 통곡하라, 울고 절망하라. 이렇게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심판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율법으로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이야. 부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율법의 핵심 계명, 율법의 핵심 사랑.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부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어 주어. 사랑하라, 사랑을 보여라, 사랑을 보여라. 그리고 나서 순교신앙,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라.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골고다 산상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것이 율법 내용입니다. 십계명,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최고의 율법, 피스티스, 크리스티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신앙, 이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더 중한 율법입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이것이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2장 12절 이하, 야고보서 4장 12절 이하. 율법으로 심판, 율법으로 심판,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므로 부자들아 애통하고 통곡하라, 통곡하라. 세상에는 어떤 부자들이 있죠? 정치부자, 정치부자, 경제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정치부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정치부자야, 정치부자야. 정치부자가 돼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치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치부자들아, 국회 정치부자들아, 사법부 정치부자들아, 행정부 정치부자들아, 성공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치부자들아, 애통하라, 통곡하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경제부자들, 지식부자들, 지식부자야, 지식부자야, 지식부자야. 지식 자랑하기 전에 애통하라, 통곡하라, 절망하라. 세상 지식을 쌓고 지식을 무기로 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지식, 우상, 철학, 우상, 심리학, 우상, 인문학, 우상, 그리스 철학, 우상아.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통곡하라, 지식우상, 애통하라, 지식우상, 절망하라. 종교우상을 향하여 강조합니다. 종교우상, 부자가 된 종교우상아, 부자가 된 종교우상아. 종교부자야. 종교부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아, 절망하라, 애통하라, 통곡하라. 이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입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세의 마음에 살이 쪘다. 범사복 받은 자, 건강복 받은 자야.
범사고 건강 못 받고 나서 예수님 자리에 앉아버린 부자야.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자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자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아, 통곡하라, 애통하라, 절망하라. 21세기를 행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야고보서를 똑바로 가르칩니까? 야고보서 5장 6절, 성공하고 나서 부자가 되고 나서 건강복을 받고 나서 의인을 죽인 자야.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죽인 자들아, 의인을 죽인 자들아. 의인, righteousness 있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자야. 절망하라, 애통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문 밖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심판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바로 예수님의 심판 선포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심판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오장 7대주 다니면서 회채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어 부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어 부자가 되게 하여 이 부자가 마음에 살을 쪄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 내용 이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태초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벌써 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어 위에 있더라. 창세기부터 타락한 세상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부자가 되고 나서 땅이 혼돈합니다. 땅을 혼돈케 합니다. 땅을 혼돈시킵니다. 공허한 세상,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가슴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땅이 혼돈하고 땅을 혼돈시키는 정치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땅을 혼돈케 하는 무법천지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정치 우상이 누굽니까? 창세기부터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지구 종말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되고 어둠의 세상, 호색, 어둠의 세상이 되자 태홍, 지옥, 태홍, 지옥, 깊은 지옥, 타라타로스, 지옥, 하데스, 지옥, 게헨나, 지옥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합니다. 지옥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되고 있음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야고보서 1장부터 제5장까지 울고 통곡하라, 애통하라, 통곡하라, 절망하라.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왜 통곡하게 하시죠?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가진 자야, 두 마음을 가진 자야,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햇바닥, 두 개의 햇바닥, 두 개의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자야.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를 이깁니까? 두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가슴 속에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애통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야, 절망하라, 통곡하라, 통곡하라. 야고보서 1장부터 절망을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이야. 부자들아, 너희의 자랑은 부가 아니고 너희의 자랑은 성공이 아니고, 부자들아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부자가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정치부자 성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경제부자 성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종교부자 사이즈 크다고, 사이즈가 컸다고, 사이즈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지식부자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지식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책이 많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책이 많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눈먼 자야. 지식을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지식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식보다야 통곡하라, 애통하라.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대 통과합니까? 지식 자랑하는 지식보다야 통곡하라, 애통하라. 창세기부터 세계가 절망하는 원인이 뭡니까? 지식 자랑하다가 마귀에게 밟혀서 마귀의 뱀꼬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식으로 무장한 세계 역사의 절망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다고요? 선악과 나무, 어떤 나무? 지식의 나무.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철이 오고 날이지. 지식의 나무입니다. 사탄이 지식을 무서워합니까? 중세기 시대에 왜 타락했다고요? AD 1200년대, AD 1200년. 중세교회, 캐톨릭, 중세교회. 신학자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누구의 지식? 그리스의 철학의 지식.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 지식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그리스도 지식을 교회에 도입시키면서 신학에 그리스도 지식을 도입시키면서부터 중생시대 타락했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AD 18세기 왜 교회가 타락했죠? AD 18세기 왜 세상이 타락했죠? AD 18세기를 철학적으로 어떤 시대라고 말하죠? AD 18세기를 철학적으로 어떤 시대라고 말하죠? 이성시대, 이성시대. 이성은 지식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18세기 교회가 지식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타락시켰으며 18세기 지식 자랑하는 신학자 누구죠? 슐라이에르마하. 독일의 어느 대학교 다녔죠? 할레 대학. 슐라이에르마하가 할레 대학에 다녔죠. 할레 대학을 누가 설립했죠? 독일의 1000 몇 년도죠? 1635년 독일에서 태어난 갱근주의 운동가, 갱근주의 종교개혁자 필름 야콥 스피너, 갱근주의 운동했던 필름 야콥 스피너가 할레 대학교를 세우는데 주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프랑케, 자기의 동력자 프랑케와 함께 필름 야콥 스피너가 독일의 할레 대학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할레 대학이 타락. 할레 대학교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슐라이에르마하. 교회를 타락시키는 자유주의 신학자, 성경을 자르고 토막내고 성경을 토막내는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에르마하가 할레 대학에서 나왔잖아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18세기 이성주의 시대에 지식 자랑하다가 신학교가 망하고 지식 자랑하다가 교회가 망하고 지식 자랑하다가 세계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지식부자, 정치부자, 종교부자, 경제부자, 부자들아 통곡하라, 애통하라,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 이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야고보서 1장 8절.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햇바닥, 두 개의 마음. 우상,
부자의 가슴 속에 우상이 들어와서 두 개의 마음이 되자 지옥에 떨어집니다. 죄가 장성하여 지옥에 떨어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제2장에서도 부자들아 통곡하라, 부자들아 통곡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왜 통곡하라고 명하시죠? 성공 중심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외모, 사이즈, 외모를 따라 심판하지 않는다. 통곡하라. 종교부자야, 사이즈를 자랑하는 종교부자, 사이즈를 자랑하는 정치부자, 경제부자, 지식부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외모 따라, 사이즈를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통곡하라. 야고보서 2장 12절,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놀라 자빠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선생 입을 열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누구 입을 열어 선포했다고요? 야고보 선생. 왜 야고보 선생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가 있죠. 야고보 사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야고보 선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된 야고보 선생. 마침내 순교자가 됐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도 순교했죠. 야고보 사도 순교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나타나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 선생도 순교자가 되었음을 전수하고 있죠. 야고보 선생이 입을 열어서 야고보서 2장 12절,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놀라 뒤집어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야고보처럼 이렇게 가르칩니까? 야고보처럼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가르칩니까?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도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도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으로 심판하다 무슨 뜻입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하시다. 자유케 하는 율법 뭔지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시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더 중한 율법을 파괴시키니까 예수님께서 더 중한 율법을 파괴시키는 저들을 향하여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너희는 독사의 새끼다. 너희는 뱀들이다. 너희는 지옥의 심판받는다. 더 중한
율법! 예수님께서 더 중한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더 중한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칩니까? 더 중한 율법의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사랑, 원어는 피스티, 크리시, 엘리우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으로 더 중한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33장 계속 진행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이하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이 자유케 하는 율법이 또 어디에 나타나죠?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케 하는 율법을 지켜라. 야고보서 몇 장? 1장 25절. 다른 말로는 완전한 율법을 지켜라. 자유케 하는 율법을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는 최고의 율법 지켜라. 최고의 율법 지켜라. 최고의 율법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최고의 율법.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최고의 율법 지켜라. 최고의 율법 가르칩니까?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바로 십계명 내용입니다. 십계명 내용.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십계명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여섯째 계명, 네 이웃을 죽이지 말라,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메시지, 사탄의 메시지, 거짓 메시지 전하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제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은 우상이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은 우상이다.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21세기 십계명 설교합니까? 교회가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냈잖아요.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이것이 곧바로 유럽에서, 미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차별금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치가 누굽니까? 울라, 애통하라, 통곡하라, 애통하라, 통곡하라. 정치 우상 통곡하라.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율법으로 심판하심을 기억할지어다.
성공 사이즈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더 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으로 심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 야고보 선생이 선포합니다.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다. 심판을 가르칩니까?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고 오장 7대주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종교우상, 거짓선지자, 종교우상, 거짓선지자, 애통하라, 애통하라, 통곡하라. 예수님께서는 선고, 외모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더 중한 율법, 율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율법으로 심판하심을 가르칩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 야고보 선생이 입을 열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 설교자, 심판합니다. 야고보 선생처럼 예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타락한 햇바닥, 타락한 햇바닥을 심판합니다. 햇바닥, 텅. 어떤 햇바닥이라고요? 불의한 햇바닥. 어떤 햇바닥? 불의한 햇바닥. 의로운 햇바닥이 아닙니다. 의로운 햇바닥 반대. 불의한 햇바닥. 의로운 햇바닥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햇바닥은 말씀을 선포하지만 입에서부터 불같은 능력은 나타나지만 방언은 나타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햇바닥입니다. 어떤 햇바닥? 예수님을 모르는 햇바닥. 예수님이 없는 햇바닥. 예수님이 가슴속에 없는 햇바닥. 불의한 햇바닥. 거짓믿음, 사기, 거짓믿음입니다. 햇바닥, 불의한 햇바닥 똑바로 가르칩니다. 말씀은 외치는데 불의한 햇바닥으로부터 불같은 능력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없는 햇바닥, 방언은 터지는데 방언 통역은 하는데 불의한 햇바닥, 통곡하라. 불의한 햇바닥아, 애통하라. 통곡하라.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문 밖에서 심판의 발걸음 소리, 예수님의 심판의 발걸음 소리를 기억하라. 이 불의한 햇바닥이 어떻게 한다고요? 몸 전체를 타락시킵니다. 벌써 야고보서 1장 16절, 26절, 야고보서 1장 22절, 타락한 햇바닥, 불의한 햇바닥, 예수님이 없는 불의한 햇바닥, 속이는 자, 햇바닥아,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햇바닥아,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 22절, 26절, 불의한 햇바닥이 말씀 가지고 방언 가지고 기적을 통하여 계속 속임이 불의한 햇바닥이 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이야. 불의한 햇바닥이 쏘일 때 이 햇바닥 어떻게 부르고 있죠? 사탄처럼 메시지를 전한다. 용처럼 능력있게, 용처럼 능력있게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이 불의의 햇바닥, 사탄을 따라가는 햇바닥, 용을 따라가는 햇바닥,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엑소시아 능력받은 햇바닥, 공중 권세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능력받은 햇바닥.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았어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한다고요? 마귀의 메시지, 사탄의 메시지, 용처럼 말하는 사탄 메시지. 불의한 햇바닥아, 통곡하라, 애통하라, 절망하라.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절이야. 불의한 햇바닥이 온 육체를 거짓으로 타락시킵니다. 불의한 햇바닥이 백성, 회중, 교회, 회중을 속이기 전에 불의한 햇바닥이 자기 자신부터 속입니다. 불의한 햇바닥이 자기 몸 전체를 타락시킵니다. 이리하여 불의한 햇바닥이 온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 인생을 지옥불로 태웁니다. 마침내 불의한 햇바닥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지옥불에 떨어진 햇바닥, 불의한 햇바닥이 지옥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불의한 햇바닥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절 불의한 햇바닥의 절망입니다. 불의한 햇바닥아 통곡하라, 불의한 햇바닥아 통곡하라, 불의한 햇바닥아 통곡하라.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불의한 햇바닥,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 불의한 햇바닥아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통곡하라. 불의한 햇바닥이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통곡하라. 야고보서 3장 14절이야. 세상 지혜,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 말씀합니다. 세상 지식 자랑하는 자 누구라고요?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세상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이요. 세상 지혜는 마귀로부터, 세상 지혜는 마귀, 세상 지혜는 사탄, 세상 지혜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상 지혜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스, 세상, 철학, 지혜. 그리스 철학에 강조하는 게 뭐죠? 지혜, 소피아. 어떤 지혜라고요? 세상 지혜.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사탄. 그리스 철학 지혜가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0장 20절 예수님께서 포로 중에 있는 다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이때 바벨론 지역, 바벨론 지역, 유브라데스 강가, 티그리스 강가, 이 지역에 다니엘 선지자가 머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서 몇 장? 10장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죠?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페르시아 군주, 헬라 군주, 페르시아 군주, 헬라 군주,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페르시아 군주가 뭐라고요? 악한 세력입니다. 악한 영. 페르시아의 악한 영, 헬라의 악한 영. 페르시아는 동양, 헬라는 서양. 동양과 서양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 페르시아 군주. 원어가 뭐라고요? 사르, 군주. 원래 왕은 원어가 멜렉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왕을 말하지 않습니다. 멜렉이 아니고 사르, 군주, 악한 영의 세계, 악한 영. 페르시아 군주를 통하여 이 페르시아 지역, 오늘날 이란 지역이죠, 중동 지역이죠. 뭐가 나타났어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어요? 이슬람. 그리스는 페르시아 군주처럼 그리스의 악한 영, 헬라 군주를 통하여 뭐가 나타났어요? 그리스의 헬라의 철학, 세속적인 철학. 야고보서 3장 14절이야. 이 땅의 지혜, 소피아, 땅의 지혜. 누가 주었다고요? 사탄, 마귀 새끼로부터 온 세상 철학, 세상 지혜. 페르시아 군주 악한 영, 헬라 군주 악한 영, 마귀 새끼.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타락시켜 세상 지혜, 세상 지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통곡하라, 애통하라. 예수님의 심판, 애통하라. 야고보서 4장 1절이야. 하나님의 원수야. 성공한 부자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원수야. 성공한 지식우상, 성공한 정치우상, 성공한 종교우상을 행하여 하나님의 원수야. 야고보서 몇 장? 4장 1절, 2절, 3절, 4절이야.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가 어떻게 심판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가늠하는 자들아, 가늠하는 여자들아, 가늠하는 남자들아,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 통곡하라, 애곡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야. 두 마음 또다시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의 원수, 두 마음을 품은 자야. 애통하라, 절망하라, 통곡하라.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야고보서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부터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까지 통곡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야. 두 개의 햇바닥을 가진 자야. 불의한 햇바닥아.
절망하라.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말세에 내가 재물을 쌓았다. 말세에 내가 살이 쪘다. 재물, 범사복, 살이 찌다. 건강복, 땅의 복을 다 가졌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성공한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성공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아, 의인을 죽이는 자들아,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아, 통곡하라, 애통하라, 절망하라. 예수님의 재림 심판,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부자 자체는 죄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부자 되고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는 자, 이것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꼭 같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 6장 4절 이하 꼭 같습니다. 성령이 나타난 능력받은 자,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를 체험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아, 성령 체험하고 은사 체험한 자들, 성령 체험하고 방언 체험한 자들, 성령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아, 성령 받은 것이 죄가 아니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죄가 아니죠. 뭐가 죄라고요? 성령 받고 은사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절망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령이 나타난 능력, 이것을 가르칠 때 무엇부터 강조합니까? 땅의 복, 기적부터 강조합니까? 방언부터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할 때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마르투스 순교자, 정인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라.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면 순교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세상에 기적부터 가르칠 때, 세상에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칠 때, 세상에 종교 부자부터 가르치고 정치 부자가 되라고 가르칠 때, 지식 부자가 되라고 먼저 가르칠 때, 부자 되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아, 통곡하라, 애통하라, 절망하라. 네 햇바닥이 지옥불에 타오르고 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금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죠? 마지막 장이라고 했죠. 마지막 장, 메시지, 결론이 메시지, 결론.
땅의 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되면 국가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가정이 타락합니다. 개인이 타락합니다. 종교우상 가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결론 메시지. 순교신앙. 결론 메시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신다.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신다. 이것이 설교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 어디에 나타나죠?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4장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3장 1절이야. 불의한 옛바닥 지옥에 던집니다. 불의한 옛바닥 지옥에 던집니다. 율법으로 심판합니다. 율법으로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공 사이즈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공 외모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심판합니다. 율법 심판 어디에 있다고요? 야고보서 2장 12절, 야고보서 4장 12절, 야고보서 3장 1절이야. 불의한 옛바닥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어떤 율법으로 심판한다고요? 어떤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자유케 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중한 율법, 더중한 율법!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는 더중한 율법을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최고의 율법은 이웃 사랑. 사랑으로 심판하실 때 사랑은 심판을 이깁니다. 사랑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랑은 자유케 하는 율법. 사랑이 뭐라고요? 자유케 하는 율법! 사랑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 가르칩니까? 믿음은 율법! 믿음은 율법! 믿음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 가르칩니까? 율법을 잘라버린 자가, 성경에 율법이란 말이 나오면 잘라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자가 믿음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마태복음 몇 장? 23장 23절. 더중한 율법 세 가지. 뭐라고요? 믿음, 더중한 율법 믿음, 더중한 율법 사랑, 더중한 율법 순교, 더중한 율법 거룩함. 믿음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더중한 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사랑이 있으므로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없는 심판, 사랑이 없는 심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이 없는 심판. 사랑 없는 심판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하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예수님께서도 심판대에서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없는 심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는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사랑은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믿음은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자유케 하는 율법, 더중한 율법, 최고의 율법, 완전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서 부자가 되라, 성공자가 되라, 땅의 복으로 가르치면 땅의 복이 켈론이 될 때, 땅의 복이 켈론이 될 때 교회가 타락합니다. 기독교가 타락합니다. 세계가 타락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예수님의 심판을 가르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받아라. 이 장로, 엘더, 장로, 원어는 프레즈비테로스, 장로.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교회 감독, 교회 목사, 교회 감독, 교회 목사, 교회 사도. 이들을 초대교회는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 사도가 나는 장로다. 나 장로가 말한다. 사도가 장로로 불리죠. 요한 3서 1장 1절. 사도 요한이 자기를 가르쳐 장로인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받아라. 누구라고요? 교회 목회자 불러서 기도받아라. 그때에 주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으리라. 죄를 회개하라.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여기서 고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고발. 야고보서 몇 장이라고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이하. 목회자를 청빙해서 기도받으라. 그러면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 구원 원어가 뭐죠? 소조. 소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눈먼 맹인이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소조에는 두 가지 뜻. 하나는 질병에서 구원, 다른 하나는 영혼 구원받아 천국. 이것도 구원 소조입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구원, 이것도 똑같은 소조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지금 야고보서 5장에서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죠?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 20절까지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죠? 질병에서 구원받고 타락하는 자들아, 질병에서 고침받고 다시 스코토세르군, 타락의 길, 스코토세르군, 어둠의 길, 스코토세르군, 멸망의 길, 사탄의 길로 떨어지는 자들아, 이걸 경고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 설교 결론이 신요한사입니까? 설교 결론이 신요한사입니까? 설교 결론이
금송아지 우상입니까? 통곡하라, 애통하라, 통곡하라, 정치부장 통곡하라, 경제부장 통곡하라, 지식부장 통곡하라, 종교부장 통곡하라. 재림하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여 지옥에 던지신다. 불의한 햇바닥, 불의한 햇바닥. 지구 땅끝에서부터 구름대처럼 사람을 모은 불의한 능력의 햇바닥, 불의한 햇바닥, 불의한 햇바닥이 지옥에 떨어져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불의한 햇바닥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를 더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11절에서는 욥의 신앙을 언급했습니다.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지금 2024년 잠비아 2024년 12월 지금 현재 지금 12월 달이면 우기철입니다.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계속 잠비아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전기불이 없습니다. 하루에 지금 현재 2024년 12월 현재 하루에 전기불을 보내주는 시간이 평균 3시간 정도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오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 걸러서 이틀 걸러서 전기가 잠깐 들어옵니다. 기근, 흉년, 가뭄,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21세기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비를 내리지 마소서. 주여 비를 내리지 마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마소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 순교신앙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그 당대의 왕이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 가장 타락한 시대.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징계하는 것 내용이 뭐라고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기후변화, 가뭄, 기후변화. 하나님의 심판도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의 심판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의 징계가 나타났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 갈멜산에서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서 18장이죠. 열왕기상서 18장 1절 이하.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결투했죠. 기도로 결투했죠.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질문합니다. 고발합니다. 메시지 결론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부자가 됐다,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맺는 자 누굽니까? 땅의 복이, 땅의 금송아지가, 땅의 지식 우상이, 땅의 정치 우상이, 땅의 종교 우상이 결론이 될 때, 세상은 타락합니다. 교회는 타락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사탄이 교회를 죽입니다. 세상을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 엘리야가 다시 비가 오게 하자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엘리야 순교시라! 엘리야 순교시라! 이것이 열왕기상서 19장 1절 이하 순교시라! 이세벨이 아합왕 그리고 이세벨 이들이 엘리야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엘리야를 살려두겠습니까? 엘리야의 순교시라! 열왕기상서 19장 10절 이하 11절 이하 호렙산에 엘리야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여 왜 네가 호렙산 신의 산 호렙산 동굴에 숨었느냐?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타락한 이스라엘이 타락한 왕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교회를 죽입니다. 선지자를 죽입니다. 의인을 죽입니다. 의인을 죽입니다. 정치 우상이 의인을 죽입니다. 정치 우상이 교회를 죽입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순교시라! 길러! 야고보서 길러! 순교시람입니다. 야고보서 길러! 불의한 햇바닥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